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때가 참에 요셉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과 약혼하였습니다. 한 여인과 약혼한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여인과 약혼해 보셨습니까? 한 남자와 약혼해 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약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파혼했겠죠. 아는 권사님 한 분 결혼식 참석할 때마다 신부를 보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지? 이제 놓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신부에게 임박한 환난, 닥칠 환난이 벌써 보여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차면 요셉은 이 여인과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 되면 설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과 꾸려나갈 새로운 인생이 기대가 되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가 될 것 같고 아이들 양육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문득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은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여인은 나 요셉의 약혼자가 맞고 분명히 우리는 약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의 배가 틀림없이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봤나? 원래 배가 저렇게 나왔었나? 생각도 해봤는데 점점 배가 더 크게 불러옵니다. 이것은 그의 배 속에 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 분명한 징표였습니다. 이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나랑 약혼한 사람인데 우리는 약혼만 했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분명히 약혼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지만 요셉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게 한바탕하고 마리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의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알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뭔가 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나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다. 뱃속의 아이가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는가? 약혼 서약이 끼워졌으므로 결혼은 자동 파행인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뒤로 잡아질 일인데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이 성별까지 말합니다. 남자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예수아인데 조금 길게 느리면 요수아 이렇게 되죠. 예수, 요수아 모두 어원이 야훼, 여호와. 여기서 이게 배경이 되겠죠. 약혼녀 임신 사실만 해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약혼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약혼녀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옛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거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더욱이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약혼녀입니까?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거 멋진 일이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아이입니까? 왜 내 아이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왜 내 아이가, 저 죄 없는 아이가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좀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평안하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로부터 매우 분명하고 상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약혼녀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시, 곧 수태고지 이후의 요셉의 반응, 태도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만히 끈고자 하여입니다. 이 제목은 마리아 약혼남 요셉의 마음에 주목한 제목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끈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늘 언제나 영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내어 주는 표현이 바로 가만히 끈고자 하여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면 왜 요셉이 가만히 끈고자 했겠습니까? 동시에 성경은 수태고지 이후 요셉의 반응도 기록하였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의로운 사람답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을 단다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요셉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목되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끈고자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약혼을 2번, 3번, 4번 합니까? 한 번 하는 약혼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누가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도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천사가 말해주는, 고지해주는 것. 누가는 수태고지한 천사의 이름도 밝혔는데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진짜 무서운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혼전 임신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끌려가서 율법 따라 돌세례를 받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자의식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오니 라고 합니다.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통해,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실현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면 족합니다. 됐습니다. 한 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 삶을 통하여, 저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면 됐습니다. 족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제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한 번 더 저 자신에게 깨우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 저의 코끝에 있는 이 호흡조차도 저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요셉의 행함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강구를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 여종을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처함, 당황스러움, 억울함, 당혹스러움,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요셉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과응보의 세상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이고 원인과 결과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이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난처함을 경험해야 할 만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인가? 왜 내 약혼녀인가? 왜 내 아이인가? 왜 내 아이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곧 믿음 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인의 손에, 주인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럽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꺼내놓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런 난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 누구에게도 꺼내놓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해결해야 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요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요셉이 가만히 끈고자 했을 바로 그때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그의 삶을 붙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 주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너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안팎에서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는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같이 화답합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실존을 걸고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다른 생각, 이와 다른 마음, 이와 다른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리아의 고백을 고백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생각 너머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